그런 말과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게 있죠? 말과 관련된 속담이 무엇이죠? 예, 발 없는 말리 천리 간다. 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 바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입니다. 그리고 천냥은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7천만 원쯤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 번 잘하면 7천만 원 벌 수 있답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슷한 고사성어로 어이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라는 뜻입니다. 말하기에 따라 뜻이 달라집니다. 이 다르고 다르다는 이 고사성어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논란 택배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 공개된 사진에는 택배 기사와 고객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캡처한 건데요. 사진 속 택배 기사가 부재 중이었던 고객에게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택배 경비실에 맡겼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합니다. 라고 잘못 보내서 택배 기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치 경비실에 택배를 제대로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검사를 해보겠다는 뜻으로 비춰져서 본인들 하여금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말로 사람을 살릴 때가 있고 말로 사람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기도 합니다. 말해놓고 마음 아파하게 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의 힘이 주는 힘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연극 햄릿의 주연을 맡았지만 실패하고 낙담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군대에 입대했지만 거기에서도 오발탄에 맞아서 크게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우울증을 얻고 삶을 다 포기할 생각을 한 소년은 문득 어떤 한 선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선배의 말은 이렇습니다. 너의 노력은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 너의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떠올린 말 한마디에 이 소년은 다시 용기를 얻고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탤런트 최불암 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슬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언어 생활이 참 성숙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장로의 직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생된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선생된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야고보 자신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는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은 참된 선생이 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많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말에 대한 책임도 그만큼 큽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말한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믿음 좋은 척, 경건한 척 살아가는 그들 향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혀는 작지만
큰 것을 움직입니다. 혀의 힘이 그만큼 위대하고 큽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커다란 선박은 무엇으로 운행합니까? 조타수의 그 작은 키로서 그 커다란 선박이 움직입니다. 또한 작은 불씨로 인해서 산 전체를 태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혀는 작지만 그만큼 위대한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수레바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불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말, 우리 혀는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이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살리는 말,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한 가닥 희망도 없던 사람이 설레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죽이는 말입니다.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것밖에 못하냐? 너 어떻게 변하는 게 없냐? 이런 죽이는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러한 죽이는 말은 우리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사라지게 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죽이는 말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악성 댓글, 그런 루머들, 이런 말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겁니다. 그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 사람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리는 말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고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오는 말이, 내뱉는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음이 아닌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가꿔야 하지만 우리는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해도 될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까? 혹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며 우리 하나님께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며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것을 담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이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하게 되는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살리는 말을 개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살리는 말을 개발하기 위해선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군사들과 바란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의 목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양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식이 떨어지자 이 다윗이 종들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 단번에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다윗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에게 군사 400명을 보내어서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떡과 물을, 고기와 과일들을 챙겨와서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대신하여서 엎드려 사과하고 은혜의 보답함으로 죽음을 모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발은 미련해서 어리석게 말했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때에 맞는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곧 살리는 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때에 맞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대답하기 전에 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깊은 생각은 덕을 세우는 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은 저절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3-4-1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4-1언.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뜻입니다. 한마디 말을 내뱉기 전에 3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와 세운다는 뜻의 데모가 합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의 덕을 세우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때에 맞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우리 입술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다시 비판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 모든 순간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든지 일부러 허물을 들춰낸다든지 그걸 허물을, 단점을, 약점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며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그 모세를 향해 비방했습니다. 그로 인해 미리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며 기뻐하실 때 이 모습을 사울의 딸 미갈이 보고는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로 인해 이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내뱉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말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하는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람 축복하며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남을 비판해도 될 만큼 떳떳한 사람도 없고 남에게 비판을 받을 만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축복의 말, 높여주는 말, 우리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언어생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언어생활 10계명. 이 10계명을 잘 지킬 때 슬기로운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시며 나는 슬기롭게 언어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계명,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2계명,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3계명,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계명,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라. 5계명, 내가 하고 싶어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하라. 6계명,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7계명, 뻔한 이야기보다 펀한 이야기를 하라. 디즈니만큼 재미나게 하라. 8계명, 말을 혀로만 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하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더 힘이 있다. 9계명,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10계명, 혀를 다스리는 건 나이지만 내뱉어진 말은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져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슬기로운 언어생활 이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을 살리는 말, 선한 말, 높여주는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김창옥 교수님을 아십니까? 요즘 김창옥 쇼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면서 용기와 위로와 도전을 주는 그런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창옥 교수님께서 살리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이 살리는 말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절망과 비참함에 빠진 사람이 있답니다. 이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는 이겁니다. 뭘 더 잘하려고 그래. 지금 딱 좋은데. 지금까지 다 애썼어. 더 했으면 죽어. 딱 좋아. 고치지 마.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도전을 얻고 다시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말이 아닌 높여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며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대기업 CEO가 지하도를 건너다가 길거리에서 연필을 팔고 있는 거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행인처럼
그 CEO도 1달러만 주고 연필은 받지 않고 그냥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은 갑자기 가던 걸음 멈추어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그 거린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제가 1달러를 드렸는데 제가 연필을 못 받았군요. 연필을 주셔야죠. 거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달러를 주고 그 지저분한 연필을 받지 않고 갖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CEO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연필을 좀 봅시다. 이 연필 한 자루가 좋겠군요. 사장님. 그러자 이 거리는 또다시 이상한 표정으로 그 CEO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도 저와 같은 사업가입니다. 매일 연필을 들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장님, 사업가라는 말을 들은 이 거리는 갑자기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가? 그래, 맞아. 난 연필을 팔고 있으니까 사업가야. 당당하게 연필을 팔고 돈을 받는 사업가지. 이 CEO의 말에 거지는 자아의 벽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 스스로에게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사업가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난 거지야. 난 그래서 거지처럼 행동해야 돼. 난 거지처럼 비굴하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거지의 자아의 벽은 깨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거린이 아닌 사업가로 당당히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후에 그는 연필을 사주었던 그 CEO를 만나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며 찾아왔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세워주는 말, 높여주는 말 함으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